오늘은 9월 8일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의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중심의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21절을 보게 되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믿음을 통한 의와 모든 인류의 죄,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가 22절과 23절이 나와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를 여러분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27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은 다른 것 없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29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그 보편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한,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주고자 하는, 또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있고 지금 바울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니까 그 율법은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냐? 율법과 믿음은 무슨 관계냐라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31절이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그럼 바로 나온 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원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 뭘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못 받은 우리를 위하여 한 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가, 난 죄인이니까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은 죄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의가 드러났는데 그 의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2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선언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인류 100%의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굉장히 무서운 선언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의를 보내주셨고 그 의가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된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선언이면서도 복음의 시작점을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어요.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값 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요구해. 뭐예요? 그냥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어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천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아들을 바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무언가 좋은 거 얻으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TV를 살려면 한 200만 원 돈 줘야지 산단 말이에요, 좋은 거를. 냉장고를 사더라도 마찬가지고, 집을 살려면,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 살려면 10억 이상을 사람들에게 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값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값 없이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나는 값을 안 치렀어.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누가 값을 치렀느냐? 예수님이 나 대신 이 영생이라는 값을 치렀다. 뭘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영생을 사신 것이다. 의의를 사신 것이다. 구원을 사신 것이다. 속량은 옛날에 노예제도 때 노예를 돈을 주고 자유를 줘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죄로 얽혀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 여러분이나 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은 은혜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삶이 요만큼도 안 들어가나요? 요만큼도 안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27절에 바울이 말하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니네가 자랑할 데가 뭐가 있어? 이 말이에요. 행위를 요만큼도요? 법 안 됩니까? 너희들의 삶이 자랑할 데가 어디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랑할 만한 삶이에요? 겉으로 볼 땐 매너 있고요. 양복 쫙 입고 멋있는 옷 원피스 쫙 입고 정장 쫙 입고 회사 가거나 거래처 가거나 누구를 만나던 중요한 사람을 만나던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옷을 벗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어떤 삶을 살아요? 자랑할 만해요? 24시간 내내 자랑할 만한 삶이 있어요?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자랑할 때가 뭐가 있어? 너희들의 행위, 그깟 행위가 뭘 자랑할 때가 있어? 이 말이에요. 과연 너희들이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평생 동안 의롭게만 살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입니까? 천국은요, 죄가 요만큼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죄가 정말로 티끌만큼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행위로, 내 삶으로, 도덕으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행위는 이만큼도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의는 뭐라고요? 은혜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솔라 피데. 솔라 피데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혜예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라. 31절을 보게 되면
3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오해를 바울이 풀어줍니다. 3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람들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율법,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시대에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은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냐, 예수가? 질문할 만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율법을 완성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의 역할과 믿음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을 초등선생,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율법은 말씀인데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구나, 죄구나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완전히 없어버리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온전히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면 내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이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즉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겠죠. 그 회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행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율법 하나로만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믿음이 포함됨으로 율법이 구원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게 믿음이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속량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